오늘 함께 볼 말씀 민수기 20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능력을 빼앗는 적 시리즈 6번째로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적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원망, 탐욕, 또 불순종, 또 교만, 또 정욕, 이렇게 살펴봤고, 이와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을, 또 한 가정을, 또 한 어떤 사회, 나라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신 능력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동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세히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적들이 어느 때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이게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역사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막 혼합적으로 이게 연결돼서 막 분출하는 것들을 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탐욕만 딱 역사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불순종은 역사하지 않느냐. 근데 탐욕과 불순종이 막 섞여서 어느 때는 불순종과 교만이 막 섞여서 어느 때는 탐욕, 정욕, 교만 다 이게 버무려져서 그러니까 따로 국밥으로 막 딱딱이 아니라 섞어 국밥처럼 모든 국밥처럼 막 여러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막 분출되는 장면들이 실은 더 많아요. 오늘 보는 이 말씀도 그렇고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인물을 면면히 보면 그냥 제가 한 주제를 딱 떼서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 보면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역사하는 것이 많지 이렇게 어느 하나만 딱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볼 때 거기에 한 적이 딱 두드러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 결부돼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데 오늘 볼 말씀도 여러분 이 사건도 보면 이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그냥 분노만 이렇게 했는데 이 분노만 있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오늘 이 말씀 좀 살펴볼 텐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40년의 끝자락에 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이제 곧 가나안을 목전에 두는 그런 시점에서 2절을 여러분 20장 2절을 보니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더라 이렇게 나와요. 물,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파생된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장 근원적인 욕구, 가장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된 문제는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또 주거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매우 그냥 기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욕구인데 그 중에 여러분 먹는 문제에서도 가장 긴급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물이죠, 물. 솔직히 뭐 며칠은 굶을 수 있지만 물이라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탈수 현상. 요즘 같이 이렇게 뜨거운 때학볕 가운데서는 열사병 뭐 반일하다가 많이들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진, 탈수.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마실 물이 없는 문제,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이거 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뭐 회종이 뭐 리더십에게 오는 거죠. 리더십. 누구겠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몰려드는데, 이게 모여드는 게 아니라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바탕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필연적이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리더의 어떤 숙명적인 상황 일이죠. 늘 이런 부분에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인도자니까. 리더는 인도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이 난 거예요. 물이 없는 문제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그때 애굽에서 그때 여호와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제 막말 대잔치입니다. 그때 그냥 우리도 그냥 막 같이 죽을 뻔했. 그게 더 낫을 걸. 막 하면서 지금 막말 대잔치 이제 시작하는데 4절 보니까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또 인도했냐? 왜 여길로 인도해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켰느냐? 막 또 이제 성토가 막 일어나는데 지금 40년간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입니까? 200만 명이라고 보통 추정을 해요. 짐승도 있다 그래요. 짐승이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사 늘 지냈기 때문에 짐승도 꽤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광야에서 짐승을 키웠으며 그 200만 명이 매일같이 여러분 마셨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신기해요. 만나를 준 건 또 알겠고 메추라기 준 것도 알겠는데 200만 명이 매일같이 이 40년 동안 물을 마셨다는 게 저는 기적 같아요.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 그 40년을 막 되새기면서 하나님 그래 이렇게 우리를 마시게 했지, 이거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냐? 이거 막 이제 성토가 막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4절이고, 또 5절은 정말 애굽과 비교를 하면서 이 나쁜 곳, 애굽이 좋은 곳, 이 나쁜 곳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파종할 것,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 뭐 하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40년이 지난 이 세대는 1세대, 그러니까 애굽 세대일까요? 아니면 애굽 세대가 낳은 자녀 세대일까요? 광야 세대라고 불러요. 광야 세대. 광야 세대는 뭐냐면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세대예요. 그 세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1세대는 그래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파종하는 것도 뭔지 알고, 또 포도도 뭔지 알고, 무화과도 알고, 석류도 알고 다 아는 세대예요. 그죠? 왜냐? 애굽에 살았으니까. 근데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세대가 뭔 파종을 알고, 뭔 석류를 알고, 뭔 무화과를 알고, 뭘 알겠어요? 아는 게 그냥 메추라기하고 만나지.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냥 상상 속에 들은 거죠. 그 자기 부모 세대나 들은 게 자기들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이때 불평 원망할 때 같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막 부풀려서 막 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악성 민원이 막 쏟아지는 이 현장이 지금 이 마실 물이 없는 이 모세와 아론이 대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의 이제 상황이에요. 충분히 뭐 이해도 가고 또 뭐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참 여기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뭐냐면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뭐가 실력이 있고 뭐가 능력이 있어서 여태까지 200만 명을 40년 동안 끌어왔겠습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보면 중개자 같은, 매개자 같은 역할을 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와 아론이 뭐가 있겠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들은 늘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엎드림이 능력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마실 물이 없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잘못 인도한 건가, 아니면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온 건가 라고 한다 그럴 때, 실은 삐딱선을 타서 잘못된 인도로 여기를 잘못 왔다 라고 하면 여기 기록됐을 겁니다. 야, 니네가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쪽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왜 그쪽으로 인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철저한 인도 속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거는 이 장면이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지점에 오면 계속 내가 뭔가 실수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자책하고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상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수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뭔가 안 된 일이 생기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놓친 거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대부분 좋지 않은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좋은 장면도 있어요. 물론 실만한 물가, 뭐 그런 푸른 풀밭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장면도 꽤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장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온 결과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죽이려고 인도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 가령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 그럴 때, 아이들보다 몇 수를 내다보고 인생을 살아온 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죠?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왜 나를 여길로 했나,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있죠. 그거를 당장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부모님과 할 때도, 선생님들과 또 선배와 우리 또 멘토와 같은 분들하고 할 때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는 게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장 무슨 자판기 뽑아내듯이 그렇게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생겼다 하면 변함없는 특징이 있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불신을 해요. 그리고 다퉈요. 늘 모세하고 다퉈요. 그냥 모세는요, 넥타이가 없어요. 하도 뭐 그냥 넥타이를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넥타이가 다 헤어졌을 것 같아. 계속 그냥 왜 나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 그 모세는 그때마다 하는 행동은 또 하나예요.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40년을 봤어요. 40년을 봤는데 변함없는 두 부류예요. 모세와 아론 쪽은 40년 동안 내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내 변함없는 모습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계속. 그냥 변함이 없어요. 이게 40년 동안 조금도 기도를 배우지를 못했는 장면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 아니, 적어도 이 불세출의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의 40년의 영도를 받았다면, 영적 지도를 받았다면 적어도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야, 내가 40년을 우리가 모세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 같은 역사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거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여지없어요. 막 죽을 상황만 오면 그냥 막 멱살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기가 그냥 막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입 닫고 기도한다는 우리 제가 늘 수영록교회 아주 DNA입니다. 아주 DNA. 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서로들 얘기해요. 그 뒤에서 뭔 얘기하냐? 입 닫고 기도나 해. 입 닫고 기도나 해. 이게 주로 하는 얘기예요. 뒤에서. 뒷담화 하잖아요, 사람들이. 뒤에서 무슨 뒷담화 하냐? 거룩한 뒷담화예요. 되는 데는. 입 닫고 기도나 해. 입 닫고 기도나 해.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돼요. 덮여지고 되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배운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게 이런 데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에서 드러나냐면 태도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는 없어요. 어디든 언제든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없는 때, 문제가 없는 곳 거의 없어요. 죽어야 없어요. 살아있는 한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대하는 태도예요. 실제 여러분,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어떤 막다른 골목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40년간을 하나님은 증명하셨어요. 끊임없이 증명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에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노동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을 안 했어요. 알고 보면 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도 먹고 자고 생존하고 애 낳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심지어는 신명기에 보면 발도 헤어지지 않았대.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지 않았냐?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날개의 품에 안듯이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냐? 그렇게 두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네들을 정말 능력 가운데, 저녁에는 밤에는 정말 놀라운 천연 히터, 낮에는 천연 에어컨, 이걸 4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가 기적이고요, 날마다 기적이 일상인 이런 몇 안 되는 세대가 이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강야가 녹록지는 않았지만 기적의 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의 태도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신실함이 무용지물일 정도로 너무 허망하게 그걸 증발해버려요. 한순간에. 하나님 뭐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하면 이렇게 계속 씨가 나옵니다. 그냥 뒤까지 안 나오고. 여러분, 이 세대는요 40년 전 세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세대. 강에서 낳고 강에서 훈련받고 강에서 연단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칼코마니처럼 마치 40년 전에 자기 선조들과 똑같은 그런 태도와 모습. 여러분, 무리바 여기 나오지만 한번 출애굽기 17장에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 모세 또 다투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그게 40년 전이에요. 근데 그것과 꼭 데칼코마니 같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걸 보면 이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를 바 없죠. 우리도 이런 상황 오면 과연 모세 편에 서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부류에 속할까? 아니면 이 해중과 거기에 낀 A, B, C에 나도 들어가서 나도 막 거기에 모세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럴까 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 할 때 우리도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라고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럽죠, 이 말씀 전하기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본성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정의 전염성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가르쳐서 될 문제인가? 이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게 됐나? 아니란 거죠. 인간의 본성이 이러면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 이게 교육하고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겠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리더들이 있어요. 그죠? 그 리더들이 먼저 부정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 이게 요원의 불길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주 깊게, 강범위하게, 아주 강하게 이게 습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성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있던 사람들도 금세 그냥 이 부정에 전염이 돼서 막 성토하는데 그냥 뭐 얼떨결에 궁중심리에 들어가서 그냥 얼떨결에 막 하다 보니까 더 열받고, 하면 더 열받고, 하면 더 불평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모세편에서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편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결과지 않습니까? 40년의 목회를 한 결과예요. 이스라엘 광야교회를 40년간 목회를 했는데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1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강에서 태어나고 강에서 자라고 훈련받고 나름 그렇게 모세가 있을 때 뭐 거의 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 갓난 아기 때부터 봐왔던 우리의 목사님, 영도자, 뭐 그런 분인데 40년 동안 한 결과 변한 게 없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얼마나 한계를 느끼면서 화도 나겠습니까? 솔직히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말씀도 그렇게 전하고, 안식년도 매 안식일도 하고, 이것들을 40년 동안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면 여러 가지 자괴감이 안 들겠나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남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 또 그 짓을 또 하냐, 그 짓을 또 하냐, 이렇게 그런 마음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굳이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굳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이 인간들은 안 됩니다. 40년 동안 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마음도 또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편에서 본다면. 중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된 도리상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 여러분 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늘 똑같은 패턴이니까 이제 한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너무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과 늘 다투듯이 대적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네들의 태도와 자세,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뭔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한 번이라도 그러면 좀 어디 덧나나, 뭐 이런 마음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 그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 속상하고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를 40년 동안 하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근데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일치 안 하시고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인내하시는 거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런 거예요.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고. 그러면
모세가 그거를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문제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사람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모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이 집행자인 이 모세가 지금 이번에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이 땅 가운데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더라는 게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가 물론 욱하는 건 있는 사람이지만 하도 연단을 받아가지고요, 온 이 지상의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평가예요. 그럴 정도로 온유한 사람, 부들부들한 사람이 됐어요. 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잘못했을 때 황금 송아지, 그때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호적에서 패내듯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40년간 쌓이고 쌓인 이 문제가 팍 터져요.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나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쌓였나 봐요. 이 대목에서 이제 40년의 막바지에서 모세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 장면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건데, 10절을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반역한 너희여 그럽니다. 반역한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은 반역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요 진짜 반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반역한 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진짜 반역했거든요. 여러분 쭉 보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 속을 완전 긁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꾹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평가를 내버리고 그냥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반역한 너희.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또 나오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분노가요, 무서운 게 이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로 꽉 차는 상황이 이 화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뵈요. 지금 그냥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제 이게 들어온 겁니다. 모세의 지금 자아가 극도로 강해지고 있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위기 경보 빨간불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결정타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째.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임의로 그냥 뻔때를 내가 보여주마 하고 그냥 반석을 한 번 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한 번 치면 되잖아요. 예전에 한 번 쳐서 됐거든요. 근데 결받은 거예요. 그냥 팍팍 친 겁니다. 그냥 이 지팡이로 내가 반석을 그냥 깨트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지팡이도 분질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두 번을 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참 이게 암울한 상황인데 12절을 보니까 너 그 땅 못 들어가. 너 그 땅 못 들어가. 왜? 네가 나의 거룩을 훼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거룩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품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걸 들어주셔요. 그래서 물이 콱콱콱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질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참으셨어요.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기로 했어요. 그때 자비를 베풀면서 능력을 행할 때 이들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꿍 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 짓을 했구나. 그렇게 교훈을 삼게 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굴복하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지팡이를 예전에는 한 번을 쳐가지고 했지만 지금 말씀만 해도, 말만 해도 이게 된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건데, 지금 그거를 다 가려버린 거예요. 모세가. 뭐 때문에요? 그거를 여기에는 불신했다 그래요. 믿지를 못해서. 뭘 믿지 못했냐면, 말을 한다고 이게 되겠냐 이거야. 말을만 한다고 되겠냐. 딱 그냥 지팡이로 2번 때려야지 이게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속에는 불신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불신의 뿌리에는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 모세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불신을 했겠습니까?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순간에는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도 이성의 끈을 놓쳐버리고 순간적으로 이게 폭발하는 힘이 나오는데, 이 폭발하는 이 분노의 에너지는요, 거룩한 분노하고 자기 분노는 좀 다르죠.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분노예요. 그거는 본인도 알고 타인도 알죠. 근데 자기 분노는 이제 본인도 알고 타인도 아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지금 모세는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어떻게 컨트롤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이 모세에게는 뼈 아프고 너무 치명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모세 여러분 아시죠? 원래 욱하는 사람입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양똥 치고 양 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80세.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 할 말도, 저는 말도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겠다고까지 하면서 그랬던 모세예요. 그만큼 죽은 거죠. 이제 자기가 죽은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지팡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주 사용하셨죠. 크게 사용하셨죠. 왜? 부들부들하니까 뭐 이래 쓰면 저리 쓰고 저리 쓰면 저리 쓰고,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처럼 되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제일 좋은 상태가 된 상황에서 40년을 썼는데, 그리고 40년의 이스라엘 교회를 섬기면서 완전히 또 자아가 죽을 수밖에 뭐 한두 사람이 민원을 넣어야죠. 그냥 내내 200몇 명한테 40년을 시달려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 지면에 승할 정도로 온유하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사니까. 근데도요, 이 뿌리 깊은 이 분노, 이 혈기는요, 이 모세를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대목에서 좀 보는 거죠. 모세처럼 그렇게 40주야를 시내 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모세,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쓴 성경의 저자인 모세마저도 마지막 이 혈기,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거를 본다면 어느 누가 이 죄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가 뭐냐? 목회는 완전 그냥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냈냐?
듣긴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보낸 게 이사야고, 그 이사야가 섬기는 목회 현장이 그런 거라면 우리의 목회 현장도 그런 거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성격이 나빠진대요. 왜? 기대를 하니까. 좀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좀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놔라. 인간은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니다. 양떼는 원래 그런 게 아니다. 그거를 마음을 먹지 않으면 목회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성격이 되게 나빠졌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기서 목회는 부목사가 아닙니다. 부목사 때는 목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담임 목사가 돼야 목회가 뭔지를 좀 아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성격이 나빠져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왜 그게 어려웠냐면요, 두 가지예요. 이게 타협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께 끌고 가야 되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사람 좋게만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죠, 뭐 그냥 그렇게 하시죠 하면, 이게 어디에 딱 걸려요? 양심에 걸려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이거 타협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게 아닌가라는 데서 혼돈이 오고요. 또 세게 나가다 보면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에 이 목회 현장은 늘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좋게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면 그냥 늘어지니까 뭐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배 안 나와도 뭐 그럴 수 있지, 기도를 안 해도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하고 하면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11조로 안 해도 뭘 안 해도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들어갈까, 아니면 세게 들어갈까, 깊게 들어갈까. 요게 항상 고민이. 세게 들어가면,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이 상했다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은 전화 안 옵니다. 예전에 전화 많이 왔어요. 주일날만 되면 늘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분은 없는데, 그거를요 매주 겪잖아요. 그러면 띠리링 소리만 돼도 오금이 저려와요.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난가가 늘 갈등이 돼요. 목회가 되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인내의 한계가 오고, 어떤 목회의 한계가 오는, 세상적으로 그냥 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저분을, 우리 교회를 더 이끌어 가야 되나, 이게 늘 고민거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싸우는 순간, 이교 목사님 그런 얘기 늘 하셨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냐면 싸우는 순간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게 무리바가 다툼의 곳이거든요. 다툼의 물이거든요. 다툼이 와요. 근데 지금 다툰 겁니다. 모세가 이 순간은 다툰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이제 끝난 거, 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기라는 게 있어요. 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가운데는요, 이게 우기 있어요. 요거 쉽지 않습니다. 요걸 탁 넘으면은 괜찮은데, 요거 넘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뭐 참다가, 근데 늘상 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욱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욱하는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잘못 터지면 그게 이제 참 치명적이고 쉽지 않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욕 치명적이죠. 그죠? 치명적인 게 많죠. 교만도 치명적이고 치명적인데, 분노 또한,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멱살 잡은 걸로 말이 많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욱하는 코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서 놓쳐버리면 생각보다 이게 파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누보산에서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주면서 그거를 보여는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거기서 딱 숨을 거둡니다. 자기 경계를 딱 알죠. 거기가 우리가 아는 구약의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의 시체는 찾지 못했다는 또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딱 한 장면이, 그 장면이 나오죠. 언제 나오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딱 두 사람이 거기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그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과 함께, 물론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한 거겠죠.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땅을 하나님 마지막 그에게 밟게는 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물론 분노를 해서 그 땅을 못 밟은 그런 운은 범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회복이 돼서 그 땅을 변화산에서라도 이렇게 밟은 그 장면은 숨겨진 장면이에요. 네, 숨겨진 장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그는 봤겠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 그거는 모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노를 죽이는 거는 자기 죽음이죠.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매일 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욱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무더운 여름에 뭐 하나만 딱 꽂히면 막 팡 터질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모세도 그런데 우리는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분노를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다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게 더 강한 군사다라고 할 정도로 분노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잘 다룰 줄 아는 지혜, 또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치명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것만 넘어서면 되는 문제인데 그때를 못 넘으면 아주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치명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적 중에 하나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두시고, 지금 6번째 적을 우리가 봤지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불신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거를 분노로 풀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엮여져요. 모든 게 다 서로 연결돼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런 삶의 훈련들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